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승천 이후 유대인들이 봄 추수 절기로 지키는 오순절에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 불 혹은 바람 그런 형상으로 임한 사건을 기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 강림절 이후로 교회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 그리고 성령과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성령을 잘 생각하지도 않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하죠. 성령은 바른 것 같아서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나타났다고 하는 불과 바람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감이라든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확실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한 것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별한 능력을 자기가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방언이나 신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향은 주로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순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교파이기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은사주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집회에서는 성령이 내 열광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뜨겁게 찬송하고요. 기도도 그렇게 열광적으로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주여 삼창 이런 것들은 보통이고요. 통성 기도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하고요. 바람직한 건 아닌데, 집단적으로 방언 기도도 합니다. 집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동의하지 혹시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각각의 근거는 뭘까요? 왜 동의하는지, 왜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근거는 뭡니까? 오늘 설교는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졌어요. 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이런 문제로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제2독서에 나오는데, 이 주제를, 그러니까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3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게 심각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입니다. 12장에서 14장에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썼고요. 사랑. 흐름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 사랑, 방언, 이 3가지를 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12장의 중심 주제인 그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마의 번역이에요. 카리스마. 보통 우리는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선생님으로서 아니면 모모로서 사장으로서 카리스마가 있어. 정치인으로서 카리스마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어가 바로 이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타치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떠한 삶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카리스마의 종류를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서 9가지나 열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쭉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9가지입니다. 그 9가지 은사를 조금 다음과 같이 3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데, 이거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이 예언도 사실은 뭐 점쟁이처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딱 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영분별, 이것은 그 설교가 참된 건지 아닌 건지를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설교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른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겠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교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도 은사입니다. 이 4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가르침과 연관된 은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종류는 특이하게도 믿음이 나와요. 믿음도 은사라고 하네요. 그럼 믿음을 안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기적 행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때 그 단어만 보고서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가지 중에서 5번째 나오는 능력 행함과 비슷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신유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안수를 받아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 신자들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집회가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열릴 겁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이 낫는다고 하는 말을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이 안 되려 하여튼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가게 마련입니다. 신유 집회를 통해서 일정한 정도로 병의 차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사실은 기도받지 않았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자연 치유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로 병을 고쳤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무조건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죠. 오늘날 그 치료 행위는 의사의 업무예요. 의사의 카리스마예요. 어쨌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한 건데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문제가 이 방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신자들끼리 서로 다투고요. 또 예배 질서가 흐트러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오늘 우리 본문이 12장인데 13장 넘어가서 14장을 온통 다 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장에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방언하는 사람들아 좀 자중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방언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방언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들어본 분들이 계시겠죠?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키리엘레이송 이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키리엘레이송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방언도 옳은 방언이 있고 좀 잘못된 방언이 있습니다. 고도의 영적인 경지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입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무당들도 어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현상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입신 단계인가요? 뭐 자기를 떠나서 어떤 소리를 막 냅니다.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나 음악가 이런 사람들도 어떤 경지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오게 그렇게 됩니다. 이런 방언은 고도의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서 나오는 방언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건강한 방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어떤 방언은 흉내를 낸다거나 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어떤 때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려고도 해요. 참 말이 되지 않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혼자만 해라. 만약에 회의 중에 있을 때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2장과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9가지를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방언을 다루는 14장, 그 사이에 13장이 있죠. 이 13장에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랑 예찬이라고 하는 그 장이에요. 1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다 은사와 연관된 문제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고 구별하고 있어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열거되어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구제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기는 하되 더 근원적인 것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근원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주는 거, 기억해주는 거, 친절하게 하고요, 세련되게 이렇게 좀 교양 있게 대해주고, 또 생일도 기억해주고 이벤트를 벌리고 하면 우린 보통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은사예요. 카리스마입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개발해서 잘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전혀 그것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곧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은사, 12장에서 은사 얘기하고 14장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론하면서 뜬금없이 중간에 사랑을 언급한 이유도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 때문에 파가 뭐 4판과 5파로 갈라지고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한 모든 은사, 굉장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말짱 꽝이다. 그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사 문제에 대한 이 바울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을 바탕에 놓고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들어올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지의 은사를 거론하면서 아주 독특한 어떤 표현을 반복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됐다. 또 동일한 성령으로 주어졌다.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핵심이 아니라 성령이 핵심인 거예요. 이 은사의 근원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죠. 4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직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 생활하는 것도 다 은사입니다. 학교 선생님, 또 공장, 노동자, 공무원, 다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은사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제발 성령의 마음을 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는 표현이 나오죠. 유익하게 한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분들 각각 직업들 다 은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개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혹은 세계 전체의 유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놀랍지요? 바울의 영적 통찰력이요. 교회에서 목사의 활동도 은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보통 목사의 은사가 크게 두드러지게 보여요. 예배 드릴 때 이제 목사가 설교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주도하기 때문에 커 보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다른 업무들에서도 목사의 역할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의 카리스마가 우월하다고 다른 일에 비해서 그렇게 여깁니다. 반면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교회 청소, 이것도 카리스마예요. 교회 청소까지 은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죠. 회사에서도 사장, 밑에 이제 말단, 직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이제 인정받기 힘든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카리스마의 왜곡입니다. 목사의 일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나 청소 이런 모든 일들은 동일한 성령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뿌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뿌리에서 큰 가지가 나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작은 가지가 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모양과 역할은 물론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동일한 성령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들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자의 은사가, 즉 일상을 포함한 모든 신앙적인 삶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뚫어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세계로 들어갑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이런 일은 아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이, 자기 모든 일들이 성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더 이상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또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도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잘난 척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미 여러분들이 깨달았듯이 우리의 삶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즉 성령론적인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에 영혼이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에 전체적으로 자기가 지배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실감 있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일상의 차원에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루에 밥을 몇 끼 먹습니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끼예요.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3끼 먹습니다. 지식인이나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3끼 먹습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숨을 몇 번 쉽니까? 잘난 사람은 더 많이 쉬고 못난 사람은 더 적게 쉬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20번가량 쉽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3끼 먹는다거나 최소한도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거니까 숨을 쉰다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나머지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 사실에 마음을 아주 실제로 두는 사람은 세상을 전혀 새롭게 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죠. 실질적으로 잘 안 되죠. 끊임없이 비교하고요.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나오죠. 그리고 잘난 척하고요. 또 반대로 주눅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혹은 성령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라 할 자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주라 하는 겁니다. 저주 받은 자 혹은 주 이렇게 대별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할 자 혹은 저주받을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표현으로 나무에 달린 자 이런 관용어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당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할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태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세상의 평가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런 고백은 오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이거저거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것 외에 어떤 걸 여러분들은 더 원하십니까?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더 집중한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거 말고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 이 사실을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인 마지막 구절 13절에서 다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성서기자들은 놀라워요.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 헬라인이었든지 그 당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유인이었든지 아니면 종이었든지 모두 똑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 통찰이에요. 민족의 차이, 신분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아시겠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 대한 종교적 의식입니다. 이 세례는 앞에서 인용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가르치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저주할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실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주할 자와 주님이라는 표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성령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와 똑같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만 은사는 은사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은사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가 잘났냐 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사주의예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인간을 구별합니다. 은사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온통 다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를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만 정신을 파느라 은사의 원천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니 잊지 마십시오. 은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성령과의 친밀도가, 즉 예수님과의 친밀도가 우리의 삶을, 즉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님, 오늘 온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이 주일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받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천인 성령에 우리의 영혼이 더 집중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십시오. 각자의 은사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은사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우리의 영적 촉수가 늘 예민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